전국 선교팀. 곳곳으로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에는 더위가 조금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주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리.
잠깐만, 우리 청년들을 이 앞에 선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실제로 못 봐요. 이 뒤에를 못 보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제일 먼저 오늘 영상을 제일 먼저 쓰는데, 여러분 청년들 여기 앞에 나온 찬양한 여러분 고개만 뒤로 샥 돌려봐요. 저 화면을 봐요. 화면 어떻게 아니지. 처음 이게 전체 비추는 거를 그런 이게 정작 이 앞에 나온 사람들은 못 봐요. 그래서 저렇게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처음 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했으니까 박수해 주세요. 네. 또 뭐 있나요? 이제 내려가야 되지 않나? 감사해요. 지금은 영상팀이 이 정도 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저 영상팀들이 지금 생전 처음 하는데 지금 이제 이런 것이 이 정도로 잘 되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처음 여러분 이렇게 청년들이 영상을 썼습니다. 이제 떨어진 이제 청년대학부 선교 보고 및 이렇게 보고가 있습니다. 간증도 있고 보고도 있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교회 간 대로 가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낮에는 이 더운데 그래서 이 더운데 일을 하고, 그래서 나는 속으로 비가 온다 해서 아유 잘 됐다 싶었어요. 더운데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비 오면은 교회 안에서 집회를 하든지 뭐 그게 낫지 않을까. 나가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30 몇 도 되는데 거기서 또 좀 문제가 또 이렇게 될까봐 잘 됐다 생각했는데, 우리 이분들은 또 가가지고 또 비 안 오도록 기도했대요. 원래 월요일 화요일 기도 비 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 충청도. 네, 그래서 여기 뭐 막 비 안 오도록 기도했는데 진짜 비가 월화 안 와가지고 다 꼬박 이분들이 일 다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나는 일 안 하면 뭐 그냥 뭐 이렇게 커피 마시고 와가지고 하고 뭐 그래 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거기에 뭐 우리 형로도 있지 뭐 또 아들도 있지 딸도 있지 다 있어. 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 넘어갈게요. 그래서 선교 보고 및 간증 우리 동해리 교회 목사님이 할 일이 있어요? 그럼 내가 할게요. 동해리, 그래서 여기에 저녁에는 집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까먹었네. 저녁에는 또 아침에 나갔다 하고 집회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그 교회 보수해주고 페인트 칠해주고 교회 안에 또 해주고 또 아까 열린 셀도 해주고 그랬다니까요. 별로 감동이 안 갔어요? 그래서 부여에 우리 거기 작년에 저작년인가 간 교회는 우리 청년부 다시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날 만나면은 보내주고, 또 우리 청년들이 가서 일한 데는 또 그 노회나 지역이나 저한테 이렇게 총회 가서 만나면은 감사하다고 하고 또 인사도 해요. 그때 청년들 보내주셔서 감사도 하고, 부여에는 부여 뭐 이름을 잊어버렸다. 부여 읍교회인가 그때 간 데는 또 보내달라고 자꾸 그래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알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도 처음 청년들이 쓰는 그 영광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도록 했는 것 같아요. 그죠? 동해리 교회 박지연 우리 리더 나와서 했던 사역 박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라인 오셀 리더 박지연입니다. 이번에 라인 지역과 코람데우 지역은 충남 태안군 원북면에 위치한 동해리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동해리 교회는 2002년에 시작된 교회로 현재 출석하시는 분들이 10명 남짓되는 미자립 교회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사역은 페인트 칠, 방충망 설치, 노방 전도였습니다. 동해리 교회는 시내에서 20분 정도 떨어져 있으며 마을 가구 간의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어 노방 전도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리 준비한 전도지와 전도 물품을 교회에 전달하고 이틀 동안은 교회 보수 작업에 집중하였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태안에 도착하여 여는 예배를 드릴 때까지 비가 계속 내렸고 일기예보 상으로도 선교 수련회 기간 내내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주 사역이 페인트 작업이었던 저희는 폭우로 인해 사역을 하지 못할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날씨를 위해 다 같이 자기 전에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자기 전까지 비 오면 어떡하냐, 내일 페인트 못하면 뭐하냐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었고 저희 몇 명 지역원들이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자고 말하며 7명의 지역원들이 이틀간 새벽을 깨워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사역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날 도착해서 본 교회는 외관이 벽돌이 아닌 판넬로 지어져 있었고 사택도 옆에 붙어 동일한 판넬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역하는 동안 교회 안에는 화장실이 없어 사택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고 식당도 따로 없어 본당에서 의자를 밀고 테이블을 펴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에어컨 하나 없는 작은 주방에서 땀 흘리며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신 사모님, 그리고 방충망 설치와 페인트 작업 내내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겨주신 목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섬기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섬김을 받고 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리더로서 늘 섬긴다고 말은 했지만 그 섬김을 통해 무언가를 바라고 있었던 저의 마음,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런들과 함께할 때 제 뜻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화부터 내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고 바쁜 세런들이 이번 선교 수련회를 함께 오게 하심에 그리고 저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 수련회를 통해 저는 저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빛의 자녀들로 만나게 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와 땀 흘리는 상황 속에서 기쁨과 웃음을 잃지 않고 새벽부터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긴다는 마음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올바르게 서게 하시고 이런 훈련과 은혜들을 통해 더 성장해 세상 속에서 빛을 나타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 삶의 자리에서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바로 올라오세요. 시간상 동해 서해인데 동해 교회가 있네요. 서해 쪽으로 그 다음에 이곡 교회 나한송, 그다음 김수민, 남산교회 박정빈, 창기리 교회 천은솔, 성원교회 정연진, 태안장로교회 이민경 순서대로 나와서 해주세요. 자기소개도 하고 나한송, 아까 찬양 리더한 나한송. 안녕하세요. 원인어스 지역 나한송 청년입니다. 먼저 이번 태안 선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원인어스 지역은 퍼스트 지역과 포스 지역과 함께 태안 이곡리에 위치한 이곡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원인어스와 포스 지역은 노후된 교회 건물의 내벽과 외벽에 새롭게 페인트 칠하는 사역을 맡았습니다. 이번 여름이 유난히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졌기 때문에 수련회 기간에도 뜨거운 날씨 속에서 사역할 것을 예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며칠 전 하필 수련회 기간에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가 오면 페인트 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같은 지역 청년의 질문에 저 역시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출발 전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 주신 마음은 여호수아 때 해를 멈추셨던 하나님과 우리의 수련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고 이 사역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면 결코 중단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태안에 도착해서도 하늘을 보며 마음을 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처럼 구름을 걷어내시고 맑은 하늘을 허락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예정대로 페인트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벽에 갈라진 틈을 메우고 변색된 부분을 정성스럽게 덧칠하면서 단순히 건물을 새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마음으로 사역에 임했습니다. 교회의 외벽이 밝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작은 수고가 지역 교회와 성도님들께 힘이 될 수 있음을 느끼며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번 태안 선교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도전은 믿음이었습니다. 저희 원인어스 지역에는 결혼 생활을 막 시작한 신혼부부와 이직을 앞둔 청년, 군입대를 준비하는 청년, 또 수련회 직전에 직장을 그만둔 청년 등 인생의 중요한 문턱을 앞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역을 통해서 비소식 속에서도 길을 여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지역 안에서도 금방 직장도 다시 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번에 배운 믿음을 기억하면서 빛 대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선교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드립니다. 저는 퍼스트 지역의 김수민 지역장입니다. 저희 지역은 이곳교회 마을잔치, 열린셀과 축호 전도를 담당하였고 계획하였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위하여 이곳교회 목사님과 연락했을 때 목사님께서는 선교 때가 휴가철이라 마을 어르신들의 가족분들이 많이 오셨고 날이 더워서 밖을 잘 안 나오려고 하신다며 초기에 20명을 예상했으나 몇 명이 오실지 예상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에 축호전도 하면서 초청하고 화요일에 마을잔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는 마을 방송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많게는 50명이나 올 수 있지만 아예 안 오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열린셀이 매우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진행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최대 50명을 기준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50명이지만 아무도 안 오실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희 지역은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편지를 제작하고 선물 세트를 직접 만들며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월요일 축호전도 사역을 할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집에는 어르신분들의 가족분들이 와 계신 곳도 많았고 아예 비어있는 집이 많았습니다. 이곳 교회 근방에 있는 모든 가정을 방문하였고 노방전도도 병행하여 약 35분의 어르신을 만나 선물과 사랑의 편지를 드리며 내일 마을회관에서 맛있고 재밌고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놓을 테니 꼭 오시라고 전했습니다. 축호전도를 하며 만나는 어르신들의 수가 적어 마을 잔치에도 적게 오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축호전도를 마치고 이곳 교회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에 마을회관에서 농민 기본 소득을 나눠주게 되어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마을회관에 모일 것이라며 다 모이면 많게는 80명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을 어르신들을 모으기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셨음을 믿습니다. 화요일 마을잔치 열린셀 사역을 위해 식사와 선물을 준비하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식사를 포함해 약 100인분의 닭곰탕과 파전을 준비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일찍부터 오시기 시작하여 쉬고 계셨습니다. 식사가 준비되는 대로 어르신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은 많은데 마을 회관은 협소하여 각 방에 흩어져 계셨습니다. 분위기 또한 매우 시끌벅적했습니다. 레크레이션이나 사랑의 편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는 않았지만 사랑의 편지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기에 결단하고 사랑의 편지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각 방별로 리더들이 들어가 어르신들과 함께 사랑의 편지를 읽고 영접기도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리더들이 들어가 사랑의 편지와 영접기도를 하고 돌아왔을 때 많은 어르신들이 영접기도까지 따라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이 되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느 어르신은 불교라고 하셨지만 영접기도문을 함께 읽었다고 하셨습니다. 준비한 선물을 나눠드리고 마을잔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나중에 이곳교회 목사님과 이야기해보니 약 50명 정도의 어르신이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태안 장로교회 화장실 문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19장 21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가장 완전하신 뜻으로 그 모든 것을 진행하셨습니다. 저는 본래 혼자 계획하고 혼자 일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혼자서 준비하는 것이 훨씬 마음도 편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교는 절대로 혼자서 준비할 수 없는 시간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하는 지역원에게 스티커와 전도지 디자인을 부탁했고, 리더들에게는 각 방별로 흩어져 있는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편지와 영접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요리와 준비를 지역원들에게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맡긴 것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과정부터 모든 것이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일은 혼자서 해낼 때 칭찬받지만 하나님의 일은 함께할 때 칭찬받는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며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녁 집회 때 지역원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교 사역을 다 마친 3일차 저녁에 지역원들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제 마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지역원들을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역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기도해야만 하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 돌아가며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성령 세례 주시고 방언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만나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퍼스트 지역원 모두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퍼스트 지역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지역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퍼스트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앞에서도 퍼스트, 세상에서도 퍼스트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태안 선교 수련회에서 남산교회를 섬긴 청년대학부 하람지역 박정빈 리더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며 저희 지역은 웰컴 지역과 함께 교회 근처 마을회관에서 열린세를 진행하고 남산교회 페인트 사역, 임의용 사역, 농장 일손 돕기 등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속초 선교 수련회에서 비슷한 사역을 경험했기에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수월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번에도 새로운 자리로 또 다른 배움과 도전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사역 준비 과정에서 저는 식사팀장을 맡아 반개탕 40인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대규모 요리는 처음이라 막막했고 걱정이 컸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자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태안에 도착해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 전을 부치고 뜨거운 불 앞에서 반개탕을 끓이는 동안 함께한 동역자들의 손길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깊이 느꼈습니다. 권사님의 세심한 도움과 청년들의 웃음 섞인 협력이 제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남산교회 목사님께서는 이번 사역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밭을 고르는 과정과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어르신들의 삶과 문화가 저희와 다르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소통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이 오히려 저희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드는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사역 중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도 많았습니다. 준비했던 반찬이 뜻밖의 사고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어르신들이 예정과 달리 일찍 자리를 뜨는 등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동역자들끼리 서로 돕고 격려하는 모습 속에서 공동체의 소중함과 하나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열린셀 순서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설거지와 뒷정리를 하며 그 자리에 함께한 마음으로 마음밭을 고른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시골 마을의 농장을 찾아가 봉사를 할 때에는 생각보다 넓은 호박밭에서도 저희 지역 청년들이 수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내신 곳이 어디든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지역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그런 헌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예물이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땀 흘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저도 더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사역이 끝난 후에는 지역별로 함께 모여 교제하고 웃음꽃을 피우는 시간도 가졌는데,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회복과 치유의 시간인지 느꼈습니다. 특히 저녁 집회 시간은 제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태안에 와서도 제 안에 남아있던 정죄와 부정적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다시 빛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멈출 수 없는 눈물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공동체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시간은 제게 무거운 마음이 풀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평안과 위로가 임하는 귀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다시 태어나다라는 주제처럼 주님의 빛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진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량대학부 태안선교보고자 천은솔 리더라고 합니다. 이번 태안선교는 저에게 큰 깨달음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출발 전부터 저희가 섬기게 될 창기립교회에서의 사역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했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예비하셨을지 궁금한 마음으로 이레지역원들과 함께 태안으로 향했습니다. 선교 첫날 저희 이레지역은 창기 1위 마을회관에서 열린셀 사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날 밤 모두가 늦은 시간까지 함께 모여 사역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치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창기 1위 마을회관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께 열린셀 소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미리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적은 분들만 자리에 계셨습니다. 정성껏 준비된 12인분의 식사가 무색해진 순간이었고, 잠시 마음이 조급해지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마을 회장님께서 재빠르게 주민분들께 전화를 돌리셨고, 여기 회관에 청년들이 왔는데 삼계탕을 25인분이나 준비했대 라며 상황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장님께서도 마을 방송을 통해 홍보를 도와주셨고, 그 덕분에 어르신들이 한두 분씩 회관으로 모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열린셀은 예정대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총 17분의 어르신이 함께해 주셨고, 당초 이레지역 점심까지 포함해 준비한 삼계탕 23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르신들 모두에게 부족함 없이 대접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은 건강체조, 뻥튀기로 얼굴 만들기, 사랑의 평지 낭독, 마스크팩과 안마, 식사 섬김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건강체조로 어르신들의 굳은 몸을 풀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열었고, 이어진 미승 활동에서는 뻥튀기를 활용해 뻥튀기 얼굴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어르신들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고, 완성된 작품 배경으로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드렸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10매만 준비할 예정이었으나 실수로 2세트를 준비하게 되어 총 20매가 준비되었고, 이 실수 덕분에 17분의 어르신 모두에게 사진을 나눠드릴 수 있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랑의 편지를 읽어드리는 시간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영접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해하시던 어르신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큰 목소리로 따라하시고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시는 모습에 저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깊이 체험하는 귀한 순간이었습니다. 평소 저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 사역을 통해 그간의 일상과 경험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좋아하는 간식이나 활동을 준비했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였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마스크팩을 붙여드리고 손을 잡아드리며 진행한 안마 시간은 단순한 활동을 넘어 어르신 한 분 한 분과 눈을 맞추고 사랑을 나누는 깊은 교감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기쁘게 참여해 주셨고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둘째 날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원래 이틀 동안 섬기기로 예정되어 있던 창기리 교회에서 목사님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둘째 날 사역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원들은 당황과 허탈함 속에서 내일은 뭐하지? 그냥 본부에 있어야 하나? 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낙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승원교회에서 전도 사역 중이던 다른 지역의 팀원 중 한 명이 몸이 좋지 않아 사역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하나님은 저희 이리 지역을 그 자리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며 기뻐했고 마음 다해 준비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이리 지역은 미드 지역 2명과 함께 승원교회 전도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총 300장의 전도지를 들고 동네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드 지역원은 우리 둘만으로는 시간 내에 다 나눠드릴 수 없었을 텐데 이리 지역에 함께 해줘서 가능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날의 허탈함 속에 있었던 우리 지역은 오히려 이 사역을 통해 더 큰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언제나 가장 좋은 길임을 다시금 체험하며 우리의 계획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교회 사역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우리는 목적이 사라진 듯한 허무함을 느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필요한 자리에 보내주셨고 그 가운데 우리는 더 깊이 하나가 되었고 단단해졌습니다. 이번 태안 선교는 단순한 사역을 수행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하며 고백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공동체로서의 결속력은 더욱 견고해졌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를 다시금 돌아보게 된 참으로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선교는 이리 지역 모두에게 단지 일회성의 활동이 아니라 신앙과 공동체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이번 선교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청년들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위드 지역 정현진입니다. 저희 위드와 니시 지역은 안면도에 위치한 승원교회를 섬겼습니다. 승원교회 목사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아래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애쓰시며 군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데 힘쓰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승원교회를 위해 준비한 사역은 교회 페인트 보수와 노방전도였습니다. 사역 전부터 계속되는 비 예보로 인해 걱정이 많았습니다. 오일 페인트는 비가 오면 작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시기를 새벽을 깨워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사역 첫날 새벽 예배 시간에 태안 장로교회 부목사님께서 여호와께서 목자이심을 진실로 믿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맡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니 하늘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첫날에는 데크 나무가 완전히 마르지 않아 마을 활관에서 제초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길게 자란 풀 사이로 철쭉 나무가 드러나자 뿌듯했습니다. 잡초가 사라진 자리에 다시 철쭉이 피어날 때 마을 어르신들의 마음에도 복음의 뿌리가 내리기를 소망하며 전도용품 포장까지 마쳤습니다. 둘째 날에는 팀을 나누어 노방전도와 페인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곳곳에서 느껴지는 교회를 향한 목사님의 정성과 사랑에 모두가 열심을 다했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옷과 신발이 페인트로 범벅이 되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 없이 사역에 임했습니다. 예쁘게 초록빛으로 물든 교회를 바라보며 코로나로 인해 성도가 50명에서 25명만 남아있는 교회에 더 많은 영혼들이 나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다는 노방전도팀의 간증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의 서툰 손길이 교회에 폐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녁 집회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듣고 부족한 저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교회의 자립과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를 태안에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다짐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통해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항상 부담으로 느껴졌고 조금 더 준비가 될 때를 기다리며 다음으로 미룰 때가 많았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외롭고 좌절되는 일이라며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녁 집회 동안 함께 힘껏 손을 잡고 지역원들과 기도하면서 함께 기쁨으로 사역하며 연합되어 가는 지역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동역자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도록 든든한 지체들을 붙여주심이 큰 감동과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태안 선교를 통해 하나로 연합된 지역과 청년대학부가 앞으로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선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벽별 지역 김인경 리더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새벽별 지역은 이번 태안 선교 수련회에 총 11명이 참여하였고 본부인 태안 장로교회에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들을 지원하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본부팀이 쉽지 않은 자리이기도 하고 저희 지역 평균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고민과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하고 본부팀을 맡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수련회 집회와 프로그램과 식사 및 뒷정리, 차량 배치 및 운행, 사역 물품 조달 등 사역 현장에서 각 교회마다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 본부팀을 맡게 되면서 은혜 받기보다는 참여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겠구나 싶어 조금은 아쉬웠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다르게 본부 사역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지원하고 섬기면서 받을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선교 수련회에 가기 전에 날씨 예보를 보니 선교하러 가는 날부터 비가 정말 많이 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망하거나 어떡하지 하며 걱정이 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보다 하나님이 비를 절대 내리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러 나가기 전날 목사님께서도 비가 오지 않게 자기 전 10분이라도 시간 내서 기도하고 잡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다음날 또 그 다음날까지 비가 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페인트가 정말 잘 마를 수 있는 햇빛이 쨍쨍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끝나는 화요일 저녁부터 다시 비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내리는 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나누고 싶은 상황은 모두 선교하는 교회로 흩어져 있었을 때 열린세를 하는 교회에 촉박하게 재료를 가져다 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차로 달렸지만 앞에 차들이 천천히 간다던가 신호가 자꾸 바뀌는 상황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 곤란한 상황에 제 입에서 하나님 앞 도로가 확 뚫리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저희 앞 차량이 깜빡이를 켜고 다 비키면서 도로가 확 뚫렸습니다. 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시간이 지체될 때 제 입에서는 하나님 제발 신호 걸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 나왔고 저희가 가는 길은 신기하게도 연속적으로 초록불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시간을 앞당겨 사역교회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말로 선포하는 것과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로만 전해 들었을 때는 그저 그랬구나 또는 우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으나 저는 이러한 경험을 할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더욱 응답하십니다. 또 우리가 힘들 때 가만히 지켜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선교 수련회 기간 동안 햇빛을 쨍쨍 내려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했듯이
모두가 빛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멀리서 저희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과 목사님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여름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많은 감동 받으셨죠? 예, 어른들은 좀 회개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우리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나보다 훨씬 참 차원이 다르네요. 난 비가 오면은 일 안에서 오히려 좋겠다 생각하고 했는데, 야, 우리 청년들 가서 비 안 와도 기도했으니 이건 뭐 거꾸로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가가지고 사다리 타고 저거 혼자 가가지고 페인트 칠하다가 넘어지면 이게 참 안 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저런 일들이 다 하고 하다 보면은 걱정이 되고, 예? 또 밭에 가서 뭐 하려고 그 일을 페인트 칠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은 좀 그래서 하여튼 참 제가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잘 하셨고, 또 우리 올 때는 또 각 교회마다 헌금도 하고 또 선물도 주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 또 이렇게 그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헌금도 우리 청년 여러분 물건 팔고 뭐 이렇게 여기 아이들 청년들 했죠, 그죠? 그걸 가지고 다 또 헌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금일봉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수고하고 애썼는데 아까 보니까 뭐 이제 진짜 이곳 교회는 맨 처음에 본 것과 나중에 보면 완전 새 건물이 페인트 칠했는데도 새 건물이 됐죠. 참 감사하고, 또 우리 뿌린 씨앗은 이제 거기 또 이제 현지에 또 교인들 뭐 작지만 또 있고 목사님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씨앗을 일단 뿌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자라도록 하실 것입니다. 뿌린 씨앗은 그냥 가지 않고 자라게 하실 거니까 수고했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한번 박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 우리 그래도 권호 목사님 빨리빨리 하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30분이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13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우리 권호원 목사님 제목 빛으로 살아가기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갔지만 그래도 빨리 하실 거예요. 박수해 주세요. 네, 제가 눈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또 청년들이 열심히 간증을 나누어 준 내용들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은혜를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만큼은 제 설교보다 청년들 간증을 통해 많은 은혜, 또 주실 은혜 많이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설교를 반의 반으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들을 행해 오셨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통해 유대 땅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시작했고 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다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산 위에 오르시고 또 산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산 위에서 전한 말씀이라고 하여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가르침이었고 또 삶이었습니다. 이 산상수훈 안에 선포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미 그 말씀대로 살아내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도 산 위에서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길 원한다면 또 그것들을 경험하고 깨닫는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를 부르시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태안 선교 수련회를 이제 청년들과 함께 준비하고 또 함께 진행하고 함께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내가 이토록 햇빛을 그리워했던 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일날 청년 예배를 마치고 태안을 향해 이제 출발을 하는데 충청도로 가면 갈수록 비가 더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집회가 끝나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기도하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교회 밖을 나가게 되면 비가 그쳐 있는 상황을 우리가 상상하며 나갔는데 더 폭우와 같은 수준의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밖에서 내리는 비보다 제 마음속에서 흐르는 비가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그날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왜냐하면 청년들이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했고 열심히 기도로 교회들을 위해 섬겼으며 그 땅 가운데서 청년들이 준비한 모든 사역들을 행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으나 청년들이 또 받게 될 또 허탈함과 당황스러움들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청년들의 기도를 통해서 다음날 쨍쨍한 햇볕을 주시고 우리가 준비한 사역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신 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놀랍고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태안지역 선교 수련회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부르시는 그곳으로 내 생각과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일어나고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야 될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로 찾아온 산 위로 따라 올라온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이 이런 삶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에서 소금이 해야 할 역할들을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소금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정화하는 작용도 할 수 있으며 소독하는 기능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소금이 세상을 향해 뿌려져야 합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흰 가루의 결정체로 통 안에 담겨져 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남아있지 않고 통 밖을 벗어나서 세상 속에 뿌려지고 녹아져서 소금만이 유일하게 낼 수 있는 맛, 그 고유의 짠맛을 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또한 세상의 소금이니 뿌려지고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 녹아져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살려내고 정화시키는 정체성을 맞게 그 정체성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런 쓸모가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의 양식을 결코 잃어버리지도 않아야 하고 저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청년의 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 살리는 맛을 세상 가운데 낼 수 있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5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된 빛이신,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신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라고 했을 때 이 따른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요, 함께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가 뒤따라간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겠지만 더 정확한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가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또한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은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도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죽음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살리는 빛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달은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이죠. 비록 발광체는 아니지만 이 달이 빛을 내는 순간은 태양을 마주할 때 태양의 빛을 받고 그 빛을 반사하여서 우리가 보는 달빛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는 우리 혼자서는 빛을 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지만 우리를 밝히 비추기 위해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어둠에 머물러 있던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 시작할 때, 참빛 되신 예수님의 빛이 내 삶을 가득히 비추기 시작할 때 우리 또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던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안내하고 살리는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또 믿으시고 고백하고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속한 영역은 어떻습니까? 빛의 자녀인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직장이, 내가 속해 있는 셀과 지역과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가득한 그런 공동체요, 그런 삶의 현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에 맞게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맛을 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해내는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들로 쓰임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환히 비추시고 계시는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를 결단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어둠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빛을 낼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받은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녀들로, 빛의 자녀로,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빛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하시고 불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